에베소서 53장 1절에서 10절. 예, 우리 타진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 한때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매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은행 강도가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임신한 여인을 죽이고 완전 범죄에 하던 그 범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영화였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사순절이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재상영하는 영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영어로는 패션 프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연극이나 영화를 영어로는 패션 프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환절에 관한 어떤 교회 문화가 매우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프레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기껏 고난주간 한 주일 정도 순환절의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요즘 차차 그래도 사순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한 여자가 이 패션이라는 말 때문에 곤욕을 치루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클래스메이트 한 백인 학생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남학생이 아주 친근하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Do you want to see 패션 프레이? 패션 프레이를 보러 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한국 여학생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남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나를 무엇으로 보는 거냐 하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순환절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 말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남학생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패션 플레이 하는 게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래?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은 그 패션을 굉장한 열정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패션을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은 이 패션이라는 말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왜 서양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을 나타내는 이 패션이라는 말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연상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째서 패션이라는 글자에서 그 P자를 대문자로 써서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그렇게 순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들은 그 패션, 열정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 패션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순된 의미, 즉 역설의 진리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죽어야 산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말, 이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다 진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미쳤다고 하든 말든 나는 죽어야 삽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만고의 진리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그래서 역설의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이 모순의 진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하고 부활이 함께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종료주일도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이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면 고난주일이라고 해야지 종료주일인 동시에 고난주일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호산나 만세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에서는 처참한 주님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반되고 모순된 현장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런 것이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권능이 아니고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능인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6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마카베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자 시몬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마침내 40여리의 긴 여정 끝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은 완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잎사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제 감난산 언덕만 넘어서 예루살렘 성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세상이 발칵 뒤집혀질 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병사들이 창과 칼로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께서 누구냐 물러가라 말씀 한마디만 하면 로마 병사들은 모두 땅바닥에 곤두박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할 것이고 나사렛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배고픔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착취당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흥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과의 충돌도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안을 돌아보시고는 그냥 베다디로 돌아가셔서 주무셨습니다. 하루 이틀 살 군중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그 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선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등을 돌렸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가 죽어야 한다고 호산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구호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인 동시에 고난의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를 떠나면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현장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구원의 대사역이 마침내 완성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 된 줄 믿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메시아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영광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었구만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 메시아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난을 대신 담당할 평강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평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려면 막힌 것이 먼저 뚫려야 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먼저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역시 꽉 막혀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나는 나고 너는 너뿐인 것입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나와 너 우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혔는데 이제 생명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숨이 막힙니다.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나도 죽어가고 너도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1945년에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한간에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자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 유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사람은 그만 소련에 속아버렸습니다. 남쪽 사람은 미국을 믿다가 나라가 결국 남북으로 갈리는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는, 미국 사람들의 사고는 나는 살고 너는 죽으라는 사고입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흔히 지독한 인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삶의 기본은 그래도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것입니다. 역시 선민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의 기본 패턴은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바로 너 죽고 나 죽자는 것입니다. 즉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내가 못 사니 너도 같이 못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민족은 무서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는데 당할 사람이 당할 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 목숨을 내놓으시고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하고 다른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민족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꼼짝없이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것은
나는 죽고 너는 살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나는 죽고 너는 살라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가 바로 나는 죽고 너는 살라는 사랑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피를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복음 전파에 나설 때 먼저 가버나움 해당에서 인류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에서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렸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가난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억압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죽음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정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탐욕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교만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살게 됩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용서를 받으면 그 죄에서 풀려납니다.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대물로 드려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죄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풀렸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 영혼성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밑에 내가 꿇어 엎드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거기에 너가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현장에는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현장에서는 달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고난의 진리를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물으실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너가 부활의 현장에 있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너가 있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거기 너가 있었느냐? 그렇다면 너가 본대로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러면 무엇을 보았느냐? 진리를 보았습니다. 대속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를 너희는 세상에 증거하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거기서 너희가 무엇을 느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서 그때 무엇을 받았느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도 용서하라. 너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지휘했던 그 백부장은 가장 가까이서 그 십자가를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일어났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그는 점점 떨려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소리치시고 운명하는 순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백부장은 너무 두려워 엎드린 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그 상황 현상에 진리를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더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핵심 포인트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때같이 일어나 이 영화를 비난했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진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매일 십자가에서 매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매일 십자가에 달아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도 역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성도들이 진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외치는 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탐욕으로 싸움질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고 깨끗해졌는데도 어찌된 노릇입니까? 내 속이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합니까? 시기와 질투, 탐욕과 아집, 교만과 위선, 비방과 중상 등 오 주여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셔서 내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피를 흘려 너를 지금 씻겨주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언덕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캄캄한 골고다의 영원한 빛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쫓겨갑니다. 무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한숨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암담합니다. 절망입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의 귀에 들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진리를 위한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대속의 진리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또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했던 백부장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진리를 사랑한다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외치는 교회가 진리를 사랑한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외치는 교회가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요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43자입니다. 웬 말인가